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치유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되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건강한 분들은 오늘 말씀 가지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땅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치유되는 답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1시간 설교하면 8시간 노동하는 것과 똑같은 열량이 나간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열량이 칼로리가 이렇게 나간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 설교하면 8시간 노동한 것 같은 똑같은 이 칼로리가 소비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설교를 하루에 2번 할 때는 노동 이틀분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3번 했다 그러면 3일분 열량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몸에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일 피곤한 날이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무조건 다 쉬는 날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냐?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문제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단순한 건강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시무시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비밀을 오늘 꼭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병들었다 할지라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건강 유지할 수 있는 축복도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질병도 다 담당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참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는 병이 들어가지고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다가 병 들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질병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병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병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저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병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병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수 믿게 된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병이 들어서 병 때문에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질병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왔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유도 깨달아졌고 이제 어떻게 이길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밝혀지죠.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할 때 영혼 구원과 육신 치유와 여러 가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 평안함도 누리고 병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연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전도한 데 쓰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11월인데 2021년을 맞이하면서 참 복음과 건강과 많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네 중의 병자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특히 여기 중동 더운 지방에서는 더더욱이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한 곳에다가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거나 출입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자 찾아가는 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려고 하면 허락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허락 안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비난받았죠. 쉽게 말하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문둥병자의 손을 댔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손을 댔습니다. 이 문둥병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큰 병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계가 고장나는데 미용실에 갑니까? 시계 고장나는데 자동차 고치는 데 가면 됩니까? 시계가 고장나면 반드시 시계방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시계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시계가 롤렉스라는 시계인데 모르겠어요. 이 롤렉스 회사에서는 시계도 잘 만들지만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시계를 만들자마자 전 세계 다 롤렉스 시계 고치는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말하자면 애프터 서비스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벌써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앞선 방법입니다. 전 세계 다 이 롤렉스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해 놓고 시계를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계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실제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 시계를 1000만 원 받습니다. 얼마만큼 잘 맞는가 하면 시계 차기 싫으면 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시계 가운데 한 70%가 가짜 롤렉스랍니다. 시계 고치는 사람 파송해 놓고 또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시계의 특징은 뭐다,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안 가르쳐주는 건데 누가 가르쳐 주느냐? 시계를 처음 만든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틀림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언제 이 땅에서 불러갈 것인가 다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언제 보낼 것이냐 그것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모든 질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이 불치병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함을 입으라고 하면 깨끗함 받는 겁니다. 저는 의사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 걸려가지고 의사가 고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다 완치되죠. 그러나 암이 벌써 3기가 오거나 만성이 된 사람은 그 사람 고칠 수 있는 의사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극소수지만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걸 봤습니다.
간암 걸려가지고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기도해서 난 걸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암덩어리 다 떠나갔다고.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진단해 봤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졌대요. 자, 그럼 어떤 것이 더 과학적입니까? 분명히 의사가 못 고쳤다 이 말이요. 암 말기된 사람 의사가 못 고칩니다. 물론 방사선 치료도 안 됩니다. 항암제를 투약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투약 받는 만큼 고생입니다. 결국은 몸부림치는 것이지 고생하다가 돈 엄청 들어가지고 죽는 겁니다. 병원 생활 늘 하다가 가족들 계속 고생하다가 돈 없애고 그냥 이 세상 떠나가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목사 카토방에 체코 러시아에 김요한 선교사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 갔다 직접 만나서 같이 복음 사역했는데 가서 한 50몇 번을 설교했습니다. 한 열흘 동안 가는 동안에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완전 배가 망가져서 도저히 퇴원 못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올라와서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한다고 한 1000명 넘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같이 이제 기도하고 저도 좀 기도했는데 지금 나서 태어났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완전 폐가 다 망가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났습니다. 퇴원했다고 연락이 카톡이 떴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해서 죽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분명히 낫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도대체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든 것을 하나님이 고친다고 하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답들을 이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 고치고 난 뒤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완벽한 증거는 그때는 문둥병에 걸리면 문둥병 판정을 이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 가지고는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낫고 난 뒤가 또 중요합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해라. 늘 성령 충만 받고 감사해라. 그리고 증거해라. 가서 증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환자 한 명을 고치고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하인이 여기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 보니까 중풍병에 걸렸다. 피가 해서 마비가 돼서 반신불수되고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도 잘 안 되는 게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백부장 보세요. 얼마만큼 믿음이 좋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도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는 군인이다 이 말이요.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가 듣는다 이겁니다. 내가 대장인데 쫄병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이 말입니다. 감히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나으라 명령하시면 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하인이 낫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낫든 안 낫든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픈 데 있으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회사를 다닐 때인데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조퇴라든지 나와야 되는데
머리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가 아프는 사단 귀신이 있다면 떠나가라. 그리고 머리를 탁 쳤습니다. 더 아파요. 계속. 또 한 번 했어요. 2번. 그리고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언제 아픈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때 목사도 아닌데 그냥 평신도 집사였었는데. 자, 3번째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손을 만지니까 나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이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 장모 손을 만졌는데 열병이 떠나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알고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세력은 꺾이는 겁니다. 여기 한마디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었다 그랬어요. 장모가 열병 들었다는 말은 베드로 부인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장가 갔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자꾸 천주교 신부들이 베드로가 장가 안 갔다고 세우고 그렇게 혼자 사는데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수녀들도 자꾸 시험 들지 말고 결혼하기 바랍니다. 베드로 장모라는 말은 분명히 장가 갔기 때문에 장모가 있어요. 기록되기를 미리 예비 장모라든지 옛날 장모라든지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장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을 만졌는데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중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드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는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귀신 들려 오는 병이 있어요. 저는 아프면 분명히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냐 혹시 귀신이 주는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목이 아프거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아프게 하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병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귀신 쫓아내니까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병까지 다 나아버렸다입니다. 영적 문제로 임한 병은 예수 영접하면 즉시 낫습니다.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오늘 1절부터 17절 사이에 벌써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 답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4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에 비밀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원하시면 치료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명령이면 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손만 붙잡았는데 열병이 떠나갔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될 수 있다 말하죠.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병은 귀신 쫓아냈더니 즉각 나버렸습니다. 4가지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입니까? 일단 육신적인 도움입니다. 의사 약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사 약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으로 고쳐주는 병이 한 3분의 1, 한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저절로 남는 병이 한 30% 되고 도저히 못 고치는 병이 한 30% 되고 그렇답니다. 자,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제일 전했던 인물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조언을 우리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의학을 공부 안 했지만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심부름하되 하나님께서 고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도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애가 배가 뿔뚝 나와가지고 도저히 죽어가는데 아이를 죽게 놔두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정신병이에요.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 수혈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피를 수혈받으면 사는데 여호와 증인들 버티고 안 받습니다. 군대도 안 가요. 총도 안 들고 국회 경례도 안 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구약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구약만 믿으니까 구약에 보면 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피 먹지 말라 그랬지 피 받지 말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피는 모자라면 받아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 피 받으면 받을 병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의사가 피를 수혈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물어봐요. 간단하게 대답해 줍니다. 의사 지시를 받아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종교적 가지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다 가지고 치료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의사의 도움받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믿음 가질 때 불치병도 낫습니다.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많은 능력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질 때 이게 굉장한 건강을 얻게 됩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나을 것이다 믿음 가지고 한 몇만 번 외쳤더니 나았대요. 그런 거 간증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냥 그것만 외쳤는데도 나았어요. 이 사람이 신념으로도 낫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빨리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낙심돼 버리면 병도 더 생깁니다. 현재 지금 아무리 암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정말 믿음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암을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 굉장한 능력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능력들. 어떤 의사가 얘기하기를 머리 안에 굉장한 선이 많답니다. 도저히 수술을 못한답니다. 핏줄이 막 엉키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들끼리 찾아가서 다 붙는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붙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뼛속에서 접착 물질이 나와가지고 다 붙습니다. 감기 걸리면 찬바람 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몸 안에 있는 힘 가지고 이 감기가 계속 싸웁니다. 열이 나는 거 당연해요. 너무 높아가지고 좀 혼상태가 되면 열을 낮추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금 뭐 39도 40도 올라가면 당연한 겁니다. 그걸 해열제를 맞고 그냥 열을 내리니까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열나야 정상인데 병균들은 싸우면 열이 나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열만 났다 하면 무조건 그냥 무서워가지고 해열제 먹고 그냥 열 내리나 열심인데, 이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뭐 약을 먹는 건 도움받는 것이고, 보통 감기 걸리면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하여간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믿음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믿고 기도할 때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고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빌립보 3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으나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는 말이 굉장한 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머리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는 건강할지어다 명령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머리도 만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가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아픈 배는 건강할지어다 기도합니다. 우리 위도 창자도 만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물이란 말은 이 땅의 모든 것 전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꺾인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 응답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분명 키를 가지고 와서 열었는데 안 열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는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그럼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는 성경적으로 치유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왜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왜 낫느냐? 여러분 무당불로다가 굿을 두드리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낫습니까? 그게 바로 귀신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당들은 다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좀 심한 말로 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상하게 점치는 사람 불러다가 하면 낫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시일 지나고 나면 더 큰 문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이 성경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복음을 확실히 받는 순간 벌써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상 문제, 제사 문제 등 귀신 섬기는 것, 이게 귀신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걸 차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속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도움 받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여줄 기회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갔습니다. 병든 아이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 어린아이가 왜 저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저게 부모님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틀린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럼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즉시 고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다, 그 말이요.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려면 당장 숨 막혀 꼴딱 넘어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왜 병들어서 골골대다가 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좀 힘입어라. 기회입니다. 기회. 언약 붙잡으시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마지막 결론 말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든 절대 그냥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에 임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집안과 우리 직장 현장 교회에 모든 저주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운동할 때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제일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예배 때. 여러분 모르고 계시지만 예배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 모르고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린 어떤 사람 보니까 구역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교인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신방 안 받으려고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바보입니다. 그 집에 예비된 굉장한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정식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질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불치병이 들었다,
그때는 24시 기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암이라고 하는 판정 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럴 때 간단합니다. 모든 걸 전폐하고 24시 기도하면 됩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질병, 저주,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되면 건강도 얻는 겁니다. 병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또 육신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힘이 빠지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무시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힘 빠지면 굉장히 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육신이 피곤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육신이 힘이 빠지면 다른 데 같이 빠집니다. 육신이 힘을 얻어야 같이 영적인 것도 힘을 얻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육신은 영혼을 보호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간 너무 육신을 혹사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집 수리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빨리 집에서 나오죠. 자, 우리가 육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면 영혼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집이 바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건강 위해서 정말 호흡도 하시고 음식도 잘 잡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건강 얻으시고 건강한 삶으로 모든 질병 치유된 역사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한 분도 빠짐없이 육신의 최고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병든 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불치병든 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